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제 성령책으로 신약성경 345면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라. 따라합니다.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라.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초청한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원 청년 나와서 특성으로 요 어떻게 했죠? 목사님 띄워줄게. 이제 하려고 하는 거지? 예, 우선 발로 나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군대 있다가 이렇게 휴가 나와서 갑자기 특송을 하게 됐는데 이거 제가 채워주소서라는 찬양을 할 건데 훈련소 있을 때 교회 다니면서 훈련소 교회 다니면서 되게 은혜 받았던 찬양입니다. 채워주소서라는 찬양인데 네, 부족하지만 네, 채워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내 맘에 찾아오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주님 채워주소서. 오늘 우리 김정환 이사님 예배 끝나시고 저녁을 사셔야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부장께서 휴가도 나왔고 진우이가 처음으로 2부 예배도 드리고 점심도 안 먹었어요. 김정환 이사님 짜장면 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꼽사리 끼겠습니다.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라. 전화 짜장면 먹고 싶었지? 먹었어? 싫으면 관두고 뭐. 아유, 참. 시온성교회는 11월 말로 회계 연도가 정산이 되고 12월부터 새로운 회계 연도를 맞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새해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우리 2달 동안 오후 예배 말씀을 통해 2020년 새로운 재직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재직 교육에 열심히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재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김정환 이사님? 재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재직. 안혜경 이사님, 재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따라 목사님이 나부터 시키는 것일까? 그래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정태 수사님, 재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례받은 일꾼. 오, 안수 집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받은 일꾼. 자, 이제 김정환 선생 부담 100배죠. 김정환 선생님, 재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일꾼. 와, 제 원고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늘 재직을 대표로 해서 임명을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 재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재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네, 맞습니다. 일꾼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모스. 오이코스는 집을 말하고요. 노모는 관리하는 자라. 그래서 청직이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재직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일꾼. 이것은 시중 드는 사람, 하인, 관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이렇게 교회에서 재직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이라는 것은 관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을 오이코노모스, 이것을 재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재직은 섬기는 자라 했는데 우리 시온성 교회에도 이러한 재직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재직의 기본적인 근본 정신은 큰 자가 작은 자를,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재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습니다. 이것이 재직의 기본 정신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찌 보면 가장 큰 직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장로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청소로 섬기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이 시온성 교회 재직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직이 에베소서 3장 7절, 에베소서 3장 7절, 재직을 대표해서 우리 안강원 장로님께서 큰 소리로 통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재직은 일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꾼인데 무엇을 위한 일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무엇을 위한 일꾼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꾼입니다. 시온성교회에서 재직으로 세워지는 모든 이들은 무엇에 대한 일꾼이요? 복음에 대한 일꾼으로 세워짐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차 요원이 일꾼이 아니라요, 설거지하는 일꾼이 아니라 청소하는 일꾼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일꾼?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의 열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식사당번이 중요하고 아무리 어떤 예배의 절차 가운데 이것이 중요하더라도 이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 성도들은 재직,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재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일꾼이에요. 무슨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재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선물에 따라 주셨대요. 하는 일은 달라도 은혜의 선물에 따라 주셨어요. 달란트에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한 일꾼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셨더라고요. 하는 일은 달라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일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사람의 일꾼으로 알아요. 성도 여러분, 재직들은 복음을 위한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전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헌신과 섬김에 대하여 감사할 수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 일을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각하고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내 힘으로 내가 내 일을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꾼, 은혜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직무에 책임을 다하는 성도와 일꾼과 재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을 찾습니다. 1장 골로새서 1장 7절, 우리 안경화 권사님께서 골로새서 1장 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324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되었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따라합니다. 재직은 신실한 일꾼입니다. 재직은 신실한 일꾼이 되어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일꾼이라는 것은 나를 부리는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목사 아닙니다. 저를 우상시 여기시면 큰일 나요. 제가 우리 성도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일꾼으로 불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눈치를 살피는 것입니다.
신실한 일꾼.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순남 권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일꾼과 비밀. 진혜야, 비밀이 뭘까? 숨기고 싶은. 그런데 봐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재직이라 하는 것은,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진혜한테도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진혜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청년들, 진욱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재직들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재직들이 있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압니다. 아마 분명히 우리 장로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들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비밀은요 일꾼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다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은혜에 따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며 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단다. 이 비밀을 일꾼인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그래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지 말고 일꾼들은 부지런히 나가서 그 비밀을 알려주라고 우리에게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재직이에요. 재직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임을 믿고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비밀은 바로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겨주셨다? 재직, 일꾼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일꾼들이 주인에게 허락받은 그 비밀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김정환 집사님께서 6절, 디모데전서 4장 6절 통독해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일꾼들은 양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양육을 받냐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교육 받으셔야 합니다. 일꾼들은 주인에게서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안 받아도 돼요, 이게 아니에요. 받으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르고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말씀으로 교육을, 양육을 받는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일꾼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준비되어지는 일꾼. 이제 11월이면 한 해를 정리하고 12월부터 2020년의 새해를 향해 출발합니다. 바로 우리 시온성교회 재직들과 함께 출발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지금 동영상 인터뷰를 따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한 줄로 된 감사의 고백을 펼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동참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감사를 고백할까? 10초가 넘으면 안 된대요.
저는 그래서 결정해 놓았습니다. 제 순서가 올 때 저는 하나님 이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려고 저는 수첩에 적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된 재직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으며 우리들은 말씀을 따라 교육받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준비된 일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진혜야, 재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 1번, 성경을 40번 이상 읽어야 한다. 2번, 40일 금식을 하여야 한다. 3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몇 번? 그렇지, 3번이에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아주 우리 재직이 될 우리 청년들이 똑똑하죠.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재직들이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일꾼이 갖추어야 하는 첫 번째 조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재직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이 뭐라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야, 그럼 왜 재직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자격 조건을 말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재직으로 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니고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늘 주인에게 귓가에 주인의 말씀에 뛰어나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늘 주인에게 귀와 마음을 쫑긋, 주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린 잘 알고 있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혜경 집사님, 안혜경 집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니까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럼 이 말씀과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경희 집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근심할 만한 일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근심할 만한 일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들은 아실 거예요. 무엇이 성령께서 근심하는 일이시고 무엇이 기뻐하시는 일이신지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의 첫 번째는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당연한 겁니다. 장로님, 제가 목사로서 도박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잘 알고 계시네요. 안 가르쳐 주는데도 잘 알고 계시네요. 어쩜 그런 걸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재직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목사는 안 되고 자기들은 된대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 똑같은 것으로 제가 배웠는데 참 이상하죠. 나는 술을 마셔도 되고 목사는 안 된다라는. 물론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재직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 하나인 것입니다. 죄에서 멀리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거는 재직으로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할 말 못할 말을 가릴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끼어야 할 자리와 자신의 위치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저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자기가 있어야 되는 자리 없어야 자리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재직들이 되어지면 교회가 시끄러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재직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세상의 일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꾼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개인적인 일인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행해야 하는 일이 구별되어져 있어요. 세상의 일을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구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합니다.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저는 궁금해요. 저도 시온성 교회 재직에 속해 있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겠어요. 우리 안강훈 장로님 다 좋아하실 것 같지만 제가 알기로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진혜가 이쁘고 아무리 다 완벽하게 갖췄지만 다 칭찬만은 하지 않을 거예요. 진혜야 편해서 그래. 예. 이렇게 재직은 모든 이들에게 무엇을 들어야 돼요? 칭찬을 들어야 돼요. 이런 건 칭찬 아닙니다. 어떤 사람하고만 친해요. 단짝이야. 아니 둘이 죽어 못 사는데 그 칭찬 못 하겠어요? 그런 칭찬 아니에요. 형제 자매에게 있어서 칭찬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재직의 기본 정신이 뭐라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재직의 기본 정신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자를 더 섬기는 것이 재직이 해야 할 일이에요. 나를 싫다고 하는 자를 더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재직이 해야 할 일이라고요. 주님께서 이것을 본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면요, 주님에게 칭찬받기는 더 어렵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도 못 받는데 주님께 인정을 받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재직들은 온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들과 함께 정을 나누시고 교제하심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서로 칭찬을 나누고 줄 수 있는 귀한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재직을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은아, 재직을 왜 세울까? 1번, 교회를 청소하기 위해서. 그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지? 2번, 전도하기 위해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 3번,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몇 번? 3번입니다. 똑똑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6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재직을 세우는 이유가 사역자가 두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사를 세워, 재직을 세워, 일꾼들을 세워, 관리자를 세워 그들에게 위임하여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뭐죠? 말씀과 기도. 그래서 토요일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청소하러 오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도와드리려 치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설교 준비하세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라고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우리 그 집사님들이 목사님 지금 말씀 준비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재직을 세운 이유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직을 세운 일꾼을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재직들은 주의 종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같을 동의 협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기름 부어 이 시온성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저에게 맡겨주시며 푸르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라고 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욱 전념하고자 합니다. 우리 재직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귀한 일에 함께하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사들을 세워 그 일을 분담케 하셨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는 목회자에게, 우리 재직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아실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결국 재직들을 살리기 위해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 말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재직, 일꾼들을 위해서 그리한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함께 섬기심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직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직과 사역자는 늘 함께 가야 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곳이 곧 우리 재직들이 바라보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라 합당하시거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좀 다르더라도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의 의견을 따르시고 그 시선에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직을 대표하는 장로님은 이러한 것이 잘못되거나 하실 때 목회자와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권면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이것이 바로 장로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할 때 재직의 대표로 세움받은 장로님은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요새 좀 기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목사님, 요새 말씀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라고 장로님을 세운 거예요. 장로 교회지라고 장로 준 거 아닙니다. 목사님 차 사주라고 옷 사주라고 장로 직분 준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직을 대표해서 함께 힘을 쏟고자 귀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재직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곧 우리 성도들이 잘되고 사는 길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없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재직들이 목회자와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재직을 세우는 일은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돌보라고 세운 것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목회자가 다 할 수 없으니 말씀을 제쳐놓고 할 수 없어서 7집사를 세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임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전도하는 일로, 어떠한 이들은 청소하는 일로, 어떤 이들은 식사당번으로, 어떤 분들은 교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귀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신실되이 감당하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재직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시온성 교회 우리 성도들의 담임 목사인 것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제 새로운 2020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꾼들이 되셔서 더욱 힘차게 첫 발을 내딛는 우리 재직들 교회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며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임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같은 곳에 힘을 모아 2020년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설마 말뿐인 건 아니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말로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일하는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